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입니다. 14장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를 서로 나누어서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모두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같이요.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장례 때마다 그런 여러 가지 깨달음과 도전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마는 세상에요, 사람이 태어나는 날도 중요하지만 죽는 날도 참 중요합니다. 태어날 때는 많은 사람이 박수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러지만 마지막 손가락질 당하며 떠나는 사람 혹은 별 관심 없이 떠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작은 요란한데 마지막은 흐지부지 끝나는 그런 인생이 참 많지요. 자, 오늘 그런 배경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남쪽 유다의 왕이 된 르호보암, 그의 시작과 끝에 관계된 그 이야기를 나눌 거거든요. 르호보암이 몇 살의 왕이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41세, 21절에 나오죠.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17년 동안. 이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열왕기 상에서는 르호보암에 대한 평을 참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평을 남기고 있네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르호보암의 아버지, 그가 남긴 성경 뭡니까? 잠언과 전도서. 아마도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남긴 그 잠언서나 전도서를 가까이에서 쉽게 자주 접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글을 쓸 때마다 내 아들아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이게 뭔가 그 정도 글을 쓸 정도면 교육을 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글을 읽으라고 했겠지요. 전도서 7장에 보면 몇 가지 나온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8절에 전도서 7장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런 표현을 읽으면 저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년을 생각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런 생각하시게 되죠.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남긴 글 중에 이 부분이라도 조금 더 집중해서 읽었더라면 과연 그의 인생 말년 평가가 이렇게 나오겠는가?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요,
역대하에서 더 자세히 보게 되는데 역대하 11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장면이 몇 가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2장 1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그 끝이 시작보다 낫지 않다, 뭐 이렇게 돼요.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이에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니 자기만 이 인생 말년이 험한 것이 그냥 욕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을 시킵니다. 이 르호보암 그래도 시작은 괜찮았거든요. 나라가 견고해지기 전에, 세력들이 강해지기 전에는 나름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12장 1절이 그 암시적으로 그걸 보여주는데요. 네.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시작 참 괜찮았는데, 좋은 시작이었는데 르호보암 그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았다. 사실 이 사역자들 중에 목사나 선교사 중에 이런 경우가 적지 않죠. 데이빗 차라고 아십니까? 예, 아는 분이 더러 계실 텐데요. 젊은 사역자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스캔들에 말리고 헌금을 증권에 투자했다. 심지어는 그 마지막 신호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거든요. 표절을 했다. 뭐 이런 어떤 보도들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섬찟해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에게 영향이 많았거든요. 특별히 헌신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거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이래서 젊은이들을 또 한 번 실족시키고 저들을 또 한 번 좌절하게 하는구나. 나쁜 영향까지 끼치는 거 아닙니까? 사실요, 이런 사건 사례를 보면서 성도들이 시작이 좋을 수가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끝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나는 이러지 않으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르호보암처럼요 우리 가운데 이미 좋지 못한 지점에 와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거의 인생 끝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로 르호보암처럼 그렇게 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참요, 우리가 이 12장 1절에 한번 보시면요, 열왕기상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게 나와요. 견고하고 강하다. 인간의 큰 약점이죠. 차라리 약할 때는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습니까? 없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게 순수함으로 가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성도나 특별히 사역자가 적당히 없어야 돼요. 가난해야 돼. 그러면 그 신앙을 순수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조금 강해지니까, 아니 교회가 조금 커지고 성도가 좀 많아지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럽니다. 사실요, 이거는 사역자뿐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은 초신자 아닙니다.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면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그렇게 주님이 좋거든요. 성도님들도 좋고 목사도 좋고, 이게 끝까지 좀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 신앙의 연조가 붙으면 이게 끝이 안 좋아지기가 쉬워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워나가고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는 것, 이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딱 하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겸손해지는가? 이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 성장과 겸손은 정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바로 성장하면 할수록 겸손함이 더 강해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LA 비전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권사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뵐 때마다 정말 참 겸손하신 모습을 뵈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있죠. 우리가 바울을 보면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교만함이 극에 달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하여튼 잘 나가던 그가 우리 주님 만난 이후부터는 낮아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느 날 그러잖아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고백을 하더니 시간이 흘러가니까 성도 중에 작은 자, 더 작은 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고 나이가 많아진 어느 날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점점 갈수록 낮아져요. 참 겸손해져요. 신앙의 어떤 그게 옳은 거죠. 이런 부분을 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교훈 당부가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겠느냐? 르호보암이요, 견고해지고 강하게 됨에 따라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 3번씩 강조하였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시작이 참 좋았는데 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점 교만해져가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닌가? 이걸 살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당신의 영광과 축복이 계승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대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누리고 흘려보내고 다음 세대까지 연결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훌륭한 지도자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계승할, 다음 세대를, 지도자를 준비합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준비시킨 시대와 그렇지 못한 시대의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승시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가나안 정복의 기치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자, 르호보암은 시작이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요, 우리가 오늘 본문 21절과 31절에 반복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리나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31절 한번 가보세요. 31절에 무슨 말씀이 반복되는가 한번 볼까요? 31절 가서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자, 뭐가 반복이 됩니까? 어머니. 잘 보셨습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에서 르호보암에 대해 소개하는 이 짧은 구절에서 2번이나 반복 기록을 합니다. 르호보암은요, 솔로몬이 밀곰이라는 우상 섬기는 암몬 사람 나아마를 아내로 맞아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어머니, 모친의 영향을 받았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 나라에 온갖 우상 숭배가 퍼진 이유를 알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도 신앙이 이렇게 계승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의 끝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신앙인들을 만나요. 그리고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내내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충성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까워진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방향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앙에서 좋은 동반자 만나는 것은 너무나 귀하다.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역에 좋은 동반자 소개하는 걸 종종 보잖아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인물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사람 바나바,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 좋은 동반자죠.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디모데, 실라 많죠. 네,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신앙의 동반을 이룬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죠. 이 아합 왕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만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좋은 만남 갖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좋은 그런 어떤 신앙의 동행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늘 불평만 하고 있는 사람, 그 곁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자주 만나고 동행하면요, 서서히 좋지 못한 끝으로 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결혼할 때에 믿는 사람과 만나라고 자꾸 강조합니까? 잘못된 결혼, 우리 신앙 아주 끌어내리거든요. 자, 이 짧은 인생에서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 신앙을 계승하는 데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면서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좋지 못한 것을 본받아 행한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을 본받아 행했다. 이 동반자를 잘못 만나면 이렇습니다. 끝이. 신앙의 동반자 잘못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서 한 가지 보는 것은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삭을 보내서, 시삭을 통해서 이 물질을 빼앗아 가도록 해요. 자, 이제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요.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제 이 정도 되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보호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뒤에 취한 행동입니다. 방패를 빼앗기니까 르호보암은 어찌합니까? 27절 보실래요? 그렇습니다. 놋방패를 만드네요. 아니, 신앙 상식으로는 좋은 시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또 머리를 씁니다. 이게 이제 참 우리에게 자주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 물질을 잃어버리고 또 육체의 약함도 여러 가지 사인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자칫하면 사람들은요, 금방패 대신 놋방패를 만드는데 여기에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금방패를 빼앗겼으면 하나님을 의존할 만도 한데 대신 어떻게 자기가 한번 막아볼까, 이러고 나갑니다. 버티는 거죠. 그러면 점점 더 힘을 잃고 나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솔로몬 사후 한 세대 만에 모든 부와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하나님은요, 겸손할 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거두어 버립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 뭡니까? 뭘 깨달으라고 하세요? 중독성과 전염병이죠. 이게 꼭 육신의 질병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겁니다. 환경적인 겁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문란함에, 여기 남색이라고 나왔죠? 성적 문란함에 빠지면 여지없습니다. 징계와 환난을 당하는 거죠.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교훈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사실 성도의 선택 기준은 육신의 욕망이 아니죠.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평안이 늘 항상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 일생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분과 동행을 하는 겁니다. 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자자손손에게 영적 성장과 거룩함을 계승시키는 그거죠. 삶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문과 공동체와 더불어 영원한 안전에 이루고 또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에 동참하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적 성장과 거룩함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며 영원한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교만과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유다에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부와 영광을 모두 거두어 가게 하심을 보며 우리 하나님, 우상 숭배와 성적 문란함을 멀리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내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로 충만함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겸손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깨어서 주를 의지하고 인도를 따름으로 그 귀한 것들을 가꾸기를 간절히 원하여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